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네, 다 읽기는 시간상 너무 많이 길어서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을 뛰어넘은 초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은 성전을 구하는데 그날 이 현금 서비스를 인출하는데 그 어떤 그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 그날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날에 이렇게 그 계약할 수 있도록 현금 서비스를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불가능을 겪고 있고 나는 방법이 없다.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대로 안 된다며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때 또 다른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불가능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상황은 뛰어넘으라고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정말 듣기도 참담하고 보기도 참담한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의 주인공들은 그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불가능을 초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들, 나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답이 없어, 그 상식을 뛰어넘었기에 그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또 듣기에도 그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곤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오병이어. 그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곧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15,000명이 되었습니다. 빈 들판에서 해가 져가는 황혼에 그들은 주님 백성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린 백성들에게는 많은 먹거리가 필요했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빌립더러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의 환율로 계산한다면 10,000,000원입니다. 이 10,000,000원어치의 빵을 사서 먹어야 할 그 많은 군중들, 주여 이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에게 중대한 도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가능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불가능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끝내라고가 아니고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고 상대방에게 핑계대고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해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답이 너희 안에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 그 짐은 여러분의 짐 속에 여러분 자신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답까지 함께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 답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답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가장 그 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있는 걸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주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절망입니다. 계속 주님의 하신 말씀에 토를 달고 제자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답을 두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소녀 이야기 주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내 주인의 병이 나으리다. 주모가 그 말을 나아만에게 아뢰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그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병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친 이 기적은 자기 집안에 있는 계집아이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계집아이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집아이가 말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 문제 해결하는 이 해결 답은 많은 이렇게 가정의 가장들이 이 어떤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들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내의 말, 어린 자녀라도 자녀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나 결정은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의 과학자들도 불가능을 선언했습니다. 1901년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26년 인간이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지는 벌써 오래고 몇백 배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론이 불가능하다는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오늘 인류의 문명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넘어서는 기술의 문명, 인간의 가치관의 혁신,
삶의 질이 점점 높아져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만한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서야 합니다. 초월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가능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막습니까? 그 막힌 길에서 주저앉으라고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막는 길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막는 길을 열리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넘어서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가정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갈등의 문제는 내 안에 답이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답이 있고,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길 바라십니다. 멀리서 답을 구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답이 있기를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12마귀를 거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변치 않은 원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마술과 다릅니다. 마술은 본질적으로 속임입니다. 마술은 어떤 진리가 성립되는 원리가 없습니다. 마술은 청중을 속여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술은 마술다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은 철저한 원칙이 있고 철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 기적도 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 먹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게 나타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원칙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모든 자연의 질서 안에서 기적의 원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모든 자연의 질서 안에 기적의 원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농사를 지면은 씨를 뿌리면 배나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기름 좋은 거름을 주고 해도 날씨가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주관하셔서 비를 오지 않게 하고 그러면은 메말라서 타버려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고구마 심을 때도 고구마 쑥을 심으면 비가 안 오면은 그 큰 밭을 다 물을 주었어요. 왜? 고구마가 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햇빛이 쬐면 비가 안 와서 또 막 이 밭장이라는 곳으로 또 일일이 또 다 덮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위한 요건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진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네개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아무리 움직여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앓고 있는 이 문제,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려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에 가서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가진 아양을 떨어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받아서 가지고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감자 한쪽을 심는 것과 같이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잡혀드리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 손에 잡힌 그것은 심겨진 곡식과 같습니다.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손에 잡힌 오병이어는 이제 한 사람의 식사거리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요. 그러면서도 크게 오해하는 것은 주님 손에 잡혀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잡혀드려야 합니다.
오병에는 5,000명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잡혀드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선입관을 가지고 주여 이것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께 바쳐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눈을 뜬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쳐드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재능과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과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잡혀드려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하나의 마술이요 도박입니다. 복음은 도박의 원리나 마술의 원리는 전혀 용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주님 손에 잡히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경방송 오시는 이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감사드려요. 내가 어딜 정말 찬양을 하러 가도 어딜 가도 정말 이 공부하는 것도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이 마음을 들여야지 이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멀리 있는 곳은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나가고 아름다운 선교방송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열쇠입니다. 이 기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절에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드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드가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됐다고 했습니다. 네? 그 앉으라면 앉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순종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병이어가 있다는 그 보고를 듣고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순종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5,000명을 앉게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정연하게 15,000명이 이 말이 15,000명이지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질서정연하게 앉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분석해보면 그 내면에 믿는 자의 순종이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적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서 사는 한 우리의 기도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섞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선 인자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셔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감사가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감사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사는 자체가 감사인 것 같아요. 예,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록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르신들이면 어떻고 아이들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만 보고 있어도 정말로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의미나 수치를 가지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참 해도 너무너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저희 여동생하고 가장 마음 통한 여동생마저 아이 낳다가 출산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할 때 정말 진짜 살 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동생하고 그렇게 통하고 싸우고 해도 예? 때로는 언니 같은 동생이었지만 참 그때는 좀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 안 하고 예? 제가 여동생 아이 돌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 시어머니가 본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뛰게 하고 그 바람에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랬지, 거기서 반대 안 했으면 저는 어쩌면 그냥 조카 봐주면서 그냥 조카 보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도 이 길도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아픔이, 그때는 많은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나를 거기서 이렇게 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동생의 내가 거기에 너무 몰두해 버리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도 않을 거고 공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거기 그 영역에서 저를 떼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해도 너무했다는 그러한 푸념들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막힌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과도 견주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정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너희들은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제로로 개선하고 우리를 대했습니다. 우리가 제로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제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무효이고 우리가 한 일도 무효이고 가진 것도 무효이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로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제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지금 주님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오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 앞에 1억을 드려도 10억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로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1억이니 10억이니 계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제로로 보십니다. 왕년에 내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전도 몇십 장 몇만 장 뿌렸어도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단해하고 교만해하고 오만해하고 그것을 왜 자꾸 기억합니까? 헌금한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 제가 저 아는 집사님이 금은 그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 그때는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팔찌 정말 다 이렇게 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 받으니까 그냥 드렸어요. 그거 하나님이 저는 드리면 그걸로 저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드렸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런 거 저는 전혀 얘기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를 드렸는데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대우해 주길 바라고 대우 받기를 원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한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아무리 많이 세우고 아무리 봉사 충성 헌신을 많이 해도 그거를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자랑할 때는 이거 막 있잖아요. 닭살 돋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닭살이 돋아갖고 그만두는데 그냥 나중에 그렇게 사람인 줄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으로. 근데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은 보는 사람도 듣기 좋고 듣는 사람도 듣기 좋고 보는 사람도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늘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그것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있으면 풍족하고 그게 없으면 궁색합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11조 못 받아서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 가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의 그런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것을 붙잡고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일, 내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 한계,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은 큰 불신앙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한계를 정말 뛰어넘었다라면 그 불가능을 뛰어넘었고 초월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의 은사로 더 큰 능력으로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간 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의심을 넘어서십시오. 방황을 넘어서시고 좌절을 넘어서시고 낙심을 넘어서시고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것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것이 시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것으로 큰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주님 앞에 우리는 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드릴 것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고 등등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현상에만 묶여서 실제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근본적인 사실을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만 열어나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문제 속에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나부터도 역시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닥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겠거니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참된 표적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순종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